할렐루야. 네, 우리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지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칠레와 우루과이에 가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두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손가락에 관련된 동상인데 우루과이에는 해변에 세워진 동상이고 칠레에는 사막에 세워진 동상인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우루과이에는 지금 저렇게 해변에 이렇게 오른손에 손가락이 세워져 있는 동상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작지만 뭐 한 11m 이렇게 된대요. 굉장히 아주 웅장한 그런 손가락이 있고요. 또 칠레에 가면 저렇게 사막에 또 왼손이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하는데, 이 동상을 세운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칠레에는 이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가장 물이 없고 가장 메마른 사막이 칠레 사막이라고 하는데, 그 칠레 사막 한복판에 저렇게 왼손에 동상을 세웠고, 그 다음에 우루과이 그 해변 그 끝에다가는 그 오른손의 손가락을 이렇게 한 사람이 10년 사이에 세워놨다고 합니다. 물론 저것을 세우는 어떤 그 이유가 있죠. 그거는 바로 이 척박한 이런 사막에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 이걸 그러죠. 누군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해변 끝에다가 그 손가락을 세워놓고 구원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세웠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금 땅 끝에다가, 그 다음에 해변 속에 오른손 왼손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결국 인간은 신을 이렇게 의지하는 거예요. 신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지금 저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저것을 해석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저 그림을 통해서, 저 동상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나약한 존재,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우리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지만 그 앞에다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오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엘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샤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마징가 제트 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슈퍼맨 같은 하나님, 뭐든지 막 척척 해내고 막 물리치고 뭐 이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또 좀 구체적인 그런 의미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할 때에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희망이 뭘까요? 여러분은 최고의 희망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게 뭐겠어요? 최고의 희망이 뭐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희망이 뭘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는 게 최고의 희망이에요. 아들을 낳는 게 아브라함은 최고의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낳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이 아브라함이 원하고 있는 그 대답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는가? 75세. 75세면 육체적으로 죽은 나이잖아요. 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네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도 여러분 75세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을 갖겠죠. 예. 혹시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내 몸이 안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혹시 가능성을 조금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24년이 지난 다음에 99세가 돼가지고 아직도 아들을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이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이걸 믿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능성이 조금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하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믿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쉽습니까? 가능성이 조금 있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면은 1등이에요. 1등.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의 자녀가 모의고사를 봐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서울대를 보내줄게 그러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1등을 해봤어야 알죠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내 자녀가 모의고사를 1등을 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봐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내가 서울대 보내줄게 그러면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 믿어지죠. 그런데 고3 됐어요. 근데 얘가 고1 때는 1등 하더니 고3 되니까 꼴등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는데 내가 저 아이를 서울대 보내줄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실력이죠. 내 아이가 1등을 해서 서울대 간다는 게 믿어지는 거, 또 꼴등을 해서 서울대를 못 가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실력이지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무래도 1등을 하면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꼴찌를 하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능성을 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 검사해 보니까 아들 아직 낳을 수는 있네.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줄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75세든 99세든 아이 낳을 수 없는 그 상태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가능성을 타진해 봐가지고 가능하면 믿고, 가능성을 타진해서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안 믿는 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현실이고 가능이고 통계고 우리의 실력이지 그게 믿음이냔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아브라함은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 그랬는데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 했다는 거야? 알고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믿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아, 내가 회복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 겁니까? 만약에 병원에서 당신은 절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할 겁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믿음은 이게 믿음이죠. 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당연한 것을 믿는 거는요, 그건 아무나 다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절망이고 그리고 좌절이고 낭만인데도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면 소망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희망이라고 하면 희망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하시면 축복으로 믿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는가? 여러분, 75살 때 아들 주겠다고 그랬는데 99세까지 됐는데 아들 안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삐져요, 안 삐져요? 네?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삐져요, 안 삐져요? 네. 포기해요, 안 포기해요? 포기해. 하나님이 그때 나 위로하려고 말씀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그때 그냥 나 그냥 속상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하셨나 보다. 24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는데, 아이고 이제는 뭐 하나님 뭐라 그래도 나는 안 믿어. 이렇게 우리가 삐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99살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약속을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엘자가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엘자가 들어가는 건 무조건 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럴 때도 그 엘은 하나님. 앞에가 뭔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건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베델, 뭐 엘리야, 아니면 또 누가 있죠? 요엘, 뭐 이런 엘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다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은 엘샤다이가, 이 엘은 하나님, 샤다이는 뭐예요? 바로 전능한 뜻인데, 이 전능하다는 뜻이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어머니의 젖가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엘 샤다이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심장, 자녀를 품고 있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를 품고 있는 어머니보다도 더 강한 수는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요, 내 품에 있는 그 자녀를 내놓는 어머니는 없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게 엘샤다이라는 거죠. 99세 됐어요, 아브라함이요. 이제 모든 꿈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했지만 여태까지도 안 줬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75살 때 하나님이 아들 주는 게 더 잘 되겠어요? 99세 때 아들 주시는 게 더 효과적이겠어요? 그래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시는 게 더 맞겠죠. 그런데 75살에도 뭐 얻었던 아들을 99세 돼가지고 아들을 얻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녀를 품고 있는 그런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전능한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가? 48번 나온다. 그런데 이 전능한 하나님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어느 책일까요? 성경은 66권인데. 네? 시편? 창세기? 또요.
욥기입니다. 욥기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이 31번 나옵니다. 여러분, 욥기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욥기는 고난의 책이에요. 고난의 책. 욥이 그냥 고난을 당한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는 그 책이 고난의 책이에요. 그 고난의 책이 유독히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많이 표현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만큼 위로할 일이 많고, 그만큼 품어줄 일이 많고, 그만큼 안아줄 일이 많기 때문에 욥기서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품어주실 일도 많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도 많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맨날 1등 하던 아이는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꼴등 하던 아이는 올라갈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고난도 없는 사람은 위로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많은 사람은 위로받을 일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고난이 이렇게 많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고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는 고난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일도 많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일도 많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품어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감싸주시는 것을 아주 잘 표현한 찬양이 요즘 나왔습니다. 최근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요즘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의 왕이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남자는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 남자들을 죽여야 되는데 이 모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몰래 키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몰래 키웁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모세를 죽여야 되는데 도저히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가지고 석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그 안에다 넣어서 그리고 뚜껑을 덮어갖고 나일강에다가 조심히 띄웁니다.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모세가 지금 나는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다 놓지만 어느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짐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자 그렇게 딱 띄우죠. 그리고서 그 상자가 흘러가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군대를 가든 학교를 가든 시집을 가든 어딜 가든지 그냥 그 나일강에다 띄우는 갈대 상자를 보는 것처럼 조마조마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릴 때는 어릴 대로 또 학생 때는 학생대로 장성하면 장성한 대로 그냥 불안하고 어떻게 될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을 잘 표현한 마음 그게 누구냐면 요게벳이잖아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신데 요게벳이 바로 그 모세를 내놓는 그 심정을 표현한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요게벳보다도 더 애타는 마음으로 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지만 우리보다도 더 부모 같은 분이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만 자녀보다도 우리 부모보다도 더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이거를 표현한 노래가 요게벳의 노래인데 노래가요 어려워요. 일반 여러분들이 부르기에는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영상하고 노래로 된 것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애굽의 왕자 모세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좀 더 보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깁니다. 요게 뱃은 모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놓으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너를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할 때 내 손에서는 놓지만 나보다도 더 능력이 있고 나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참주인이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참되게 또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맡아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거는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혹시 누가 나타나서 여러분의 과거를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과거만을 막 축복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막 축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만약에 따라간다. 예? 그래. 과거 열심히 축복해보면 뭐합니까? 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미래를 축복한다.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축복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앞에 미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높으신 아버지 이런 거예요.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뜻이냐 하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됩니다.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범위가.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가 아니라 온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온 열방의 아버지. 이게 뭐예요? 지금은 너는 높은 아버지야. 지금은 너 니네 집에서의 아버지야. 그런데 앞으로 네 미래는 많은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미래의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의 아내들.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뭐였냐? 사레였어요. 사레. 이 사레라는 뜻은 공주다 이런 뜻이에요. 공주. 네. 우리 공주병 걸렸다는 것처럼 공주다. 아주 아름답고 뭐 예쁘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사레의 이름을 뭐로 바꿨냐? 사라로 바꿨어요. 사라도 무슨 뜻인가 하면 많은 사람의 어머니다. 열국의 어머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는 이제 자기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미래의 축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내 믿음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고 지금은 내 생활 하나 감당하기도 힘들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책임지고 많은 하나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을수록 나아져야 할 것은 내가 받는 축복에서 다른 사람이 받는 축복으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 대한 관심에서 다른 사람에게 대한 관심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채우려고 하는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은혜의 축복을 내가 갖고 내가 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민족에게로, 열방에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 남을 위하여서 살기보다는요, 나를 채우는 게 더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생각해 보시죠.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신데,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은요, 뭐 교회가 더운지, 교회가 추운지, 자리가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뭐가 이런지 저런지 아무 불평도 없어요. 처음 나오신 분. 오늘 가실 때 처음 나온 분을 한번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왜 오늘은 더워? 왜 오늘은 추워? 왜 오늘은 왜 자리가 불편해? 오늘은 왜 뭐가 이래? 여러분, 이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 채우는 것보다는 자꾸 남에게 채우는 게 많아지는 게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따라간단 말이죠. 사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가 되면 교회와 다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로 오셔요. 교회로 오신다. 그러면 이런 중직자는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내가 교회 가서 오늘 어떤 대접을 받을까?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성도를 섬길까? 내가 어떻게 우리 새로운 분들을 섬길까 하는 그 마음으로 오셔야 정상입니다. 집사님이나 그냥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그냥 봐드려서 지금 그렇게 한 거지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믿음의 연조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 직분이 또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무슨 일을 하냐면, 나는 교회 가서 오늘 뭘 섬길까, 누구를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이런 자세로 교회를 와요. 그런데 오늘도 나를 안아주는 사람은 없어. 오늘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어. 오늘도 내 마음에 드는 일은 별로 없어. 여러분, 이러고 돌아가시면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놀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하박국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시는지를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도 그 심장 가지고 우리도 쉬지 않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쉬지 않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심장으로 살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니네가 전능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전능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전능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건 누가 전능하시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믿기만 해라 이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니까 너희들도 전능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건 하나님만 전능하셔도 충분해요. 오늘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은 누구 앞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은 나를 보고 나를 의식하고 살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보고 살라. 여러분 지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내 형편과 내 삶을 보고 살면서 그걸 의식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거울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의식하죠? 거울이 내 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 의식해요? 거울을 의식하죠. 그리고서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고,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뭐 할 건 하잖아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울 앞에서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나밖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환경을 의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앞에서 행해라. 내 앞에서 행하고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여기 완전하라, 이 뜻은 다른 성경에 보면 흠없이 살라. 이건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흠잡히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나만 본다며, 너 나만 믿는다며. 그런데 왜 너는 왜 믿음으로 왜 못 살아? 이게 흠 있는 거야. 이게 흠 있는 거야. 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다며. 그런데 왜 어려울 때마다 너는 왜 환경 보는 거야? 풍랑이 일어나면 왜 물을 바라보는 거야? 베드로처럼 너 나를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더니 풍랑을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지잖아.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도 없고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여러분 혼자 예수 믿어야 된다면 여러분 지금과 같은 믿음 생활 할 수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도 지금 교회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도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아까 그 사막에 있는 손처럼 내가 그런 데서 산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걸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24년이 지난 99세인데 아직도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믿음은 흔들렸느냐 안 흔들렸느냐, 이걸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75살 때의 믿음과 지금 99살의 믿음에 흔들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하나님이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가능성은 더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누구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냐? 사람 의식하고 신앙생활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를 안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날 뭐라 그럴까? 아이고 권사님이 돼서 교회도 안 나오네? 이럴 거 아니다. 또 목사님이 왜 교회 안 나왔지? 이런 생각 안 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하고만 상대해도 이러는 분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살아,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 나는 상관없어. 그래서 완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그리고 완전히 옆에 있는 사람들 깔보고 또 그렇게 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면 옆에 있는 분들을 존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나는 기도만 하는데 일은 당신들이 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주 문제가 많은 신앙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서 누구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대통령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 링컨은 7번 대통령 떨어졌어요. 그리고 8번째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링컨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은 더 자라 있었고 내 믿음은 더 온전해져 가고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괜히 아브라함 링컨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더 창피했고,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나는 더 자괴감에 들었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뭐라 합니까? 나는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내 꿈은 더 자라 있었다 이거예요. 실패하면 내 꿈은 더 자랐다. 그리고 내 믿음은 더
온전해졌다, 순수해졌다, 깨끗해졌다. 이걸 아브라함 링컨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실패가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난 사람 보기에 창피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하여서 나를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잘못 이해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자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정말 중요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정말 중요할 때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중요할 때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로 중요할 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소리나 지르고 눈물이나 흘리고 그냥 가슴이나 아파하지 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손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